지난 2021년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목표는 닮음과 섬김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1년의 목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닮음과 섬김. 그래서 2021년은 지났지만 계속 이 닮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2022년에 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목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복음에 합당하게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만 두 번째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는 것이 또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 이 생활하자 그랬는데 이 생활한다는 게 또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우리 군포 번영교회 새로운 목표 복음과 함께 생활하자 하는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것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림으로써 대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은 첫째 의도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정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위축되게 모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굳어져가는 우리 모습 보면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를 또 핑계 삼아서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 보면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진 목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갈증 때문에 제가 그런 의도로 무언가를 행동하자 하는 의도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을 때 주님이 단순히 무조건 무언가를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한 이 동기를 이유를 먼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목사님 부인이신데 지금은 이제 참 굉장히 많이 나이가 연로하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어떤 자매의 이모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막 받았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전도사님을 소개해가지고 만나게 됐고 그때 이제 이분이 이 막 구원을 막 받은 때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흥분되던 그런 때였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 소개해줘가지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답니다. 전도사님을 설교하시면 주로 무엇을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전혀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더래요. 그 말에 그냥 됐다 하고 이제 결혼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꽤 큰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아마 은퇴할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더래요. 나중에 자기 조카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자기 조카가 막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을 보고 또 이런 말씀 어디서 들었니? 너 누구한테 들었니? 하니까 이제 그분이
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계시던 교회에서 한 가정이 저희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이제 서운하고 그래서 그 집 신방을 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옮겨간 교회가 어디냐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 조카한테 들었던 제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 그 교회로 갔으면 잘 갔다고 이렇게 말했대. 자, 쉽게 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내는 게 좋을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좋은 소식, 그렇죠? 기쁜 소식. 네, 그 헬라어로도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냥 good news,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가스펠, 그냥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떠올리는 그 말이 있습니다. 죄사함 혹은 구원, 그렇죠?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거, 네, 그것도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 평화의 소식. 우리 한번 이사야 5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희 좋은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말이 아름답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있는 구절인데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자, 이 좋은 소식은 바로 이 평화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알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예언하던 끝에 나온 말씀인지를 안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갈급한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서쪽 지중해 쪽만 빼놓고 다 적들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화를 얼마나 갈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중동 전쟁 한창일 때 이 전투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조종사가 임신부였다는 것입니다. 임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랍 국가와 전쟁을 해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만큼 정말 처절하게 투쟁했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정말 임신부가 전투기를 조종해서
적들과 더불어 싸워가면서까지 이 평화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민간인 복장인데 이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눈에 띕니다. 제가 한번 모르고 저녁 시간 나가가지고 그냥 저는 그 예루살렘 광경, 일상 광경을 담으려고 버스 정류장 쪽에서 딱 비디오 카메라를 찍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여권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막 내 비디오 카메라를 막 뺏어가려고 하고. 근데 마침 그 가이드하는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또 히브리어로 막 해서 봉변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절실하게 이 평화를 갈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소식만큼 사실 복된 소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아까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의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화해를 위한 소식입니다. 이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이 죄를 위한 그 화목제물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네, 구원, 네, 틀린 말 아닙니다. 죄사함,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인 요소, 그게 뭐냐? 화해 혹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와 더불어 이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화해라고 말합니다. 화해. 영어로는 reconcile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우리말 성경에는 화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화목은 둘 사이에 정답게 지내는 상태, 이게 화목이거든요. 하지만 화해는 좀 다르죠. 자,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해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영어는 reconcile, 이 화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됐어요. 화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것. 자, 이 원수에게 행해야 되는 일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 보복하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복 때문에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보복하는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화해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그럼 이 화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원수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을 위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원수관계가 청산됐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피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바로 이 피스가 진짜 화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화목. 한번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화목하고 화해가 어떻게 다른지. 그 화목은 화해가 된 뒤에 이제 더 정답게 지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정말 이 평화가 흐르는 이런 그 정겨움이 있는 이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관계를 정산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외에도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많은 정의들을 또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기본적인 정의 무엇이라고요?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원수된 것을 청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화해하시고 다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정말 정답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장래의 소망에 함께 꿈을 꾸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합당하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적합하게, 또 다른 뜻 일치하게라는 뜻이 일치하게, 이 복음과 일치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일치하게. 쉽게 말하면 복음처럼 복음같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또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신빙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고린도 후서를 좀 먼저 살펴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여기서도 화해입니다.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그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도 화목은 화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무엇이 돼요? 사신이 돼요. 자, 이 사신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대사. 대사입니다. 대사.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새로 이제 부임한 뉴질랜드 그 대사가 이제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도시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을 그분이 이렇게 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신에 대한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딱 명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맨 위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대한민국 전권 대사. 이렇게. 대한민국 전권 대사. 그러니까 그분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뉴질랜드에 오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복음을 통해서 화해를 이룬 사람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우리가 대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의 말은요,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요, 대한민국에는 행하는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화해하는 이 복음을 부탁받은 우리들, 또한 그 직분을 이제 위임받은 우리들,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우리가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제가 이 대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제 광주에 그 광주 동부교회 전도집회차 내려가는 길인데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당시 광주 동부교회 예배당이 그 광주 지방 노동청 그 옆에 있었거든요. 뭐 광주 동부교회 가자면 모르잖아요, 기사가. 그래서 이제 기사한테 그 노동청에 가자고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이분이 제가 노동청으로 가자니까 많은 사람이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한테 직업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사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죠. 어쩐지 그런 자리에 계신 분 같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대사가 아니고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고 이제 이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로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는 행동으로 알아들어요. 참 이 미국 사람들은 독특한 그런 이제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딱 자기들 영역을 표시하는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을 미국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 안을. 미국 문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미국이에요. 그냥 미국이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그 미국 문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가면 영락은 미국이에요. 모든 교통 표지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딜 가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처럼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과 같은 이 복음처럼
이 복음의 1차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였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폴리티오마이. 그러니까 폴리티오, 이제 마이는 이제 그 뒤에 붙는 어미인데요. 폴리티오마이. 여러분 폴리티오 할 때 딱 생각나는 영어 있습니까? 폴리티션. 이 폴리티션이 뭐죠? 정치가예요. 폴리티션. 폴리티칼 하고 뭐가 나오면 이게 다 정치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라는 말이 폴리티오마이. 한번 혀가 잘 안 돌아가겠지만 따라만 해봅시다. 폴리티오마이. 폴리티오마이. 이게 따라해야지 기억에 남을 거니까. 이게 그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시민이 되다. 시민이 되다는 뜻. 시민이 되다. 또 시민으로 생활하거나 행동하다. 저희 성경 기록될 당시에 그 로마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양반.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양반을 샀어요. 돈을 주고. 몰락한 양반집. 이제 그걸 샀어요. 그 양반 티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양반 티를 낼까 하다가 이제 그 여수 이제 촉성루라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탁 촉성루 앞에 가서 현판을 보더니 탁 손을 뒷짐짓고 촉성루라 하고 이제 감탄하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이제 양반 티를 내려고 딱 가가지고 촉성루라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 덧붙였어. 라짜 한번 잘 썼다. 이렇게. 전혀 안 웃네요. 촉성루라 이러니까 맨 끝 글자가 라짜인 줄 알고 촉성루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촉성루라 해놓고 라짜 한번 잘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듣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또 맡은, 이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복음과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러한 사람다운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은 그 시민이 되다, 또 시민으로 생활하거나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참 기가 막힌 의미는 국가를 다스리다, 또 국사를 수행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 복음과 함께 복음에 일치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은 국사를 수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은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폴리티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 때 이 섬겼노라 이 말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섬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이임받은 대사로서 그 하나님 명령을 수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일까요? 자, 이 예배와 섬김은 다릅니다. 이 섬겼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이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라의 이 말이 바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이 일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우리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졌다고 하는 이 태도는, 이 자세는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빚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요, 빚졌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빚과 은혜는 좀 다르죠. 이 빚은 억지로도 갚아야 될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은혜는 기꺼이 갚고자 하는 이런 기쁨이 됩니다. 자, 우리 빚졌을 때 그 빚진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을 뭐 했다고 말이죠? 빚을 갚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갚았다는 말을 빚졌을 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입었을 때도 이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갚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그냥 준 거야. 그렇죠? 근데 받은 사람은요, 그거를 빚처럼 생각을 합니다. 빚으로. 뭐 상대방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만 갚아야만 되는 그런 빚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빚하고는 그냥 감사해서, 그렇죠? 막 기뻐서 갚겠다고 이러면서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막 본인이 막 자원해서 막 갚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둘째는 이 교회,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우리들의 가족, 또 친척, 동료, 아니면 어떤 지인들, 이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나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2021년을 주의 성실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 참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에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참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수행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의무가 되지만 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축되지 않고 정말 이러한 놀라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일으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합당한 열매를 또한 거두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빚진 자의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복음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베풀어 주셨길 바라옵고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